지난주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만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이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단어가, 용어가 무엇을 상징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나오는 용, 그러면 이 용은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곧 악한 영을 지칭합니다. 또 거기 나오는 여자,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지칭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처녀라고 지칭합니다. 여자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성도를 여자라고 칭하고 예수님을 남자라고 칭했는데 남자를 낳은 여자 이렇게 칭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곧 구약의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에 남자를 낳은 여자 이렇게 칭합니다. 용이, 마귀가, 사탄이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의 성도를 박해한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박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귀는,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역할을 악한 마귀가 한다. 그렇게 압니다. 왜 그렇게 핍박을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고 설명합니다. 7절, 8절, 9절에는 그 옛 뱀,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고 쫓겨났다. 어디로? 땅으로. 그리고 분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데, 너희를 회방하는데 그것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로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끼치게 하는 그 목적이 미워해서 우리로 그렇게 꼬여서 이 땅에 고난스럽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여기서 사단이 우리를 박해한다고 하는 것이 그걸 의미하느냐?
그것도 의미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까지 해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띄우세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여기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한다고 할 때 우리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미혹을 말하느냐? 아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약정된 사람들까지 미혹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혼을 사냥하는 일을 악한 마귀가 하려 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삼킬 차를 찾는다고 할 때 그 삼킨다고 하는 그 의미가 고통만 주고 우리를 이 땅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사냥하는 일을 악한 마귀는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난주에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자유자가 돼서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는 그랬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삽니다. 그런 악한 마귀가 예수 믿은 사람의 영혼을 빼앗을 수 있느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이 말씀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아는 악한 마귀는 택한 자가 이미 믿어서 영혼까지 구원받고 자유자가 된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하고 왜 자꾸 해하려고 하느냐? 영혼까지 사냥하려고 하느냐?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나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뭘? 예수 믿는. 나 스스로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내 스스로 그 도피성을 나가게 하는 것,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사한다,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믿음을 스스로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마귀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고통을 겪으면서 살게 하는 목적 자체가 그 자체도 목적이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15절, 오늘 본문 15절을 눈으로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것이 악한 마귀가 물을 통해서 우리를 떠내려 가게 하는 것.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게, 우리의 영혼을 사냥한다 그러면 죽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을 통해서 공격할 때 그 물속에 빠져서 죽게 만든다, 그 표현이 훨씬 더 합리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물에 빠져 죽게 한다가 아니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악한 마귀가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건
악한 마귀는 죽었다 깨나도 물로 성도들을 빠뜨려서 죽게 하지 못해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내가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지 않는 한 빼앗지 못해요. 그래서 물에 빠뜨려서 내 생명을 직접 빼앗지는 못해요. 다만 떠내려가게 할 뿐이에요. 그 말은 내 신앙을 떠내려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 엉망진창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비가 와서 홍수가 치면 살고 있던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엉망이 됩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해요. 왜? 궁극적인 목적은 고난을 주는 것이 목적이고 내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직장을, 내 사업을, 내 가정을 흔들어 버려요. 마치 뭐와 같이 물속에 빠뜨려서 아니 물로 그 가정을, 그 삶의 터전을 휩쓸려 내려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악한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왜? 너무 잘 알아요. 대신 찬송가 몇 장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형제를 건져내라.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이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로 낙심하게 해서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라. 그럴 때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 세상이 거칠어요. 거친 물살과 같아요. 실패하거든 그것 때문에 실패했으면 그 손목 자국 예수님의 손목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물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물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상징하는데 그 세상 속에는 큰 세력, 우리가 생각하기 힘이 들고 이길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까지 포함하는 세상이에요. 계시록 17장 15절 이 부분에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냥 두세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 무리, 열국, 거기에 있는 나라들, 언어를 달리하는 모든 민족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누가 지배하느냐? 물 위에 누가 앉았느냐? 음녀가 앉았어요. 이것은 세상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거대한 세상, 바벨론으로 비유한 바벨론을 말하고 바벨론이 실제 예전에 유브라데강 옆에 끼고 있어서 그 강으로 인하여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하는 걸 상징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으로 상징하는 이 물은 누가 지배하느냐? 음녀,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 세상을 누가 지배하느냐? 공중 권세 잡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오늘도 악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 이 세력이 오늘도 지배하고 다스려. 그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그것이 물이 되어서 우리로 떠내려 가게 해서 나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주님을 멀리하게 하고 바로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수를 오늘도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하느냐? 떠내려 가게 해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악한 영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과 나를 끊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한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어낼 수 없어요. 그 악한 마귀가 잘 알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띄우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해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더 고난 속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 믿는 일을 포기하게 하는, 이게 악한 마귀의 수고, 그 일을 끊임없이 우리로 합니다. 그때 물이, 세상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통해서 그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야고보 4장 4절, 우리로 세상을 사랑하게 해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그 어떤 사람은 풍요를 누리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마귀의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고 악한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야고보 4장 4절의 말씀. 이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안 통해요. 어떤 사람은 통하지. 또 다른 방법은 세상으로 나를 힘들게 해요. 세상으로 나를, 그게 세상 권력일 수 있고 나라의 왕일 수 있고 제도일 수 있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다, 그것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해 하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때 불러낼 때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애굽 왕이 그냥 보내주던 거예요. 죽어도 안 보내려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창성하게 하니까 애굽 왕이, 사단이 자기들끼리 말해요. 지혜롭게 하자. 어떻게 할 거냐? 저렇게 놔두면 얘들 다 하나님 섬기고 다 우리 떠나가고 그럴 건데. 이렇게 쓰는 방법이 출애굽기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어. 자꾸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건비하게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속에 살기. 왜? 세상에 공중 권세자 분자거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타락해서 살기 어려운 세상에 되어져 가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그 허용 속에서 악한 마귀는 나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나로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에덴 동산에 쫓겨나 사는 것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물을 통해서 나로 떠내려 가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 여기에 휩쓸리죠. 자, 저와 여러분은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자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이 보존돼야 합니다. 그때 그 앞에 보존되는 믿음이야 가는데 악한 사탄은 그걸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피성에 피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미혹하게 해서 이 땅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좀 이어서 현재가 어떻다고 하는 걸 아주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가? 하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그런데 끊임없이 악한 사탄이 우리로 미혹해서 내 영혼을 빼앗고 이 땅에서 복없는 사람으로 고난 속에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미혹해가는 그 고난을 겪는 박해를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가? 그럴 수 없지요. 구약에 인간이 살인을 저질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때 도피성을 낸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피난처를 내셨습니다. 그 피난처가 무엇이냐? 본문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을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음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부분을 조금 본문에 있는 대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살 때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설명한 것처럼 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을 설명하느냐 그러면 띄우세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애굽에 살 때 내가 너희의 시름을 보고 고통을 보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서 너희로 이 광야로 인도했는데 어떻게 너희를 광야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애굽 왕이 너희를 도저히 보내주지 않으려고 해서 내가 10가지 재앙을 허락하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너희는 건너가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수장시켜서 너희로 광야에 이끌지 않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고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불과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실제로 인도하셨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문은 성경은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하셨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도피성에 피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로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세요. 거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띄우세요. 골로새 1장 18절. 거기가 어디냐? 교회예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머리가 돼서 친히 인도와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애굽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셨어. 근데 그 교회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라고 설명함으로 예수님의 몸 안으로 저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라고만 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왜? 교회 만나면 사는구나. 교회만 가면 피난처라 피할 수 있구나. 아니요. 그래서 피난처를 교회라고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교회가 피난처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 속했다고, 교회에 나왔다고 피난처에 피한 것이냐? 아니요, 절반이요. 주님은 교회에도 계시지만 다시 띄우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계셔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교회로 인도해서 여기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안에 친히 하나님이 와 계셔. 마치 누구와 같이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심령에 하나님이 직접 와 계셔. 그리고 교회에 함께 계셔.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 구원받았고 나 이제 살 수 있어, 이 땅에서 험한 세상 살 수 있어. 아니요. 그 사람은 반쪽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심령에 두어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 동행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또 모여서 예비하고 양육받게 하신 두 가지를 병립하셨어요. 이게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피난처예요. 광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다시 이걸 쉽게 설명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고 내 안에 계셔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게 뭐냐? 교회에 나와서 예비하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20절, 출애굽기 31장 13절 여러 번 찾아드려서 이 두 가지를 병립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우리가 있어야 할 자기 곳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피난처.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피난처에 피하는 거고 나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의 험한 세상에 거센 물결을 헤치고 나가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피난처가 바로 교회이고 예수 믿는 자리예요. 지난주에 불렀는데 찬송가 70장인데 꼭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제가 70장을 읽어드리겠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잡네. 이방에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피난처 삼느냐?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내가 이 시대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긴 것과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14절,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게 하십니다. 용의 낯을 사단으로 피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언제까지? 본문 14절,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42개월. 이걸 뭘 상징하느냐 그러면 띄우세요. 다니엘 7장에 있는데 제가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그가 사단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자녀된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 권세로 그들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기간을 7년의 중간 3년 반으로 설명하셔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그 피난처, 우리가 있어야 할 자기 곳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이 교회가, 예비하는 이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14절, 거기에서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어떻게 양육해 주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피난처 되신 주님이 직접 계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내 안에 계셔서 감동해 주신다. 양육해 주시는 거죠. 교회에 오면 주의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로 가르쳐 주고 양육해 줘요.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 그걸 다 못하기에 필요한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양육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이 피난처예요. 그게 신약의 성도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16절, 그 피난처에 거하면 피하면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하소.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심해도,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하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 신앙을 보존하도록, 나로 하여금 고난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도록, 아니 그로 하여금 나로 보호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돕느냐? 강물을, 땅을 벌려서 강물을 흡수해서 나로 하여금 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다고 설명하세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느냐? 출애굽기 15장 12절 띄워보세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지금 뭘 설명하면서 이렇게 비유하셨는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니까 바로가 가만히 두지 않고 그들을 쫓아와요. 당장에 죽이겠다고, 빼앗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고 뒤쫓아오는 애굽을 수장시켰어.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사실대로 표현하면 애굽 물속에 빠뜨려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땅을 갈랐다, 그래서 물을 삼켰다고 설명하세요. 영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피처에 피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입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세상 물결이 우리로 휩쓸려서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빼앗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땅을 벌리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피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린도전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부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땅을 갈라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오늘도 돕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난처예요.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맺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의문이 있지요. 나는 예수도 믿었고 매주마다 와서 예배도 드리고 나는 믿음의 자리를 변하지 않고 지키면서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데 실제로 세상 물건이 너무 심해서 내가 고통을 겪고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를 돌보시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네 안에 계시고 이 교회에 계셔서 오늘도 땅을 벌려서 세상 그 어떤 세력도 다 여러분들을 해하지 않도록 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양육해 가셔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불러내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업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를 예수 믿는 자리에 세우고 교회에 세워서 나 같은 사람이 오늘도 주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감동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불과 구름으로 광야에서 인도하는 불과 구름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몸만 광야에 있다고 하나님의 피난처에 피한 겁니까? 따라가야 피하는 거지. 따라가야 사는 거지. 몸은 내가 교회에 머물러 있어도 광야에 나와 있어도 매일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실제로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 주님을 의식하고 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주님 나를 돌봐 주시오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찾고 아뢰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피하는 게 그 구름과 불의 인도를 따라가면 산다고 믿고 그들이 40년 동안 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폐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서 그래서 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셨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찾고 내가 삶에서 일하면서도 주님을 찾고 어려우면 찾고 기쁘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실제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띄우세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셨어요. 피난처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그걸 경험하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지. 실제로.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의 삶에 거친 세상이 여러분을 살지 못하게 합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피난처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적극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 8절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또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고 감동해주고 주일날 나오면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가르치고 훈계해 주세요. 왜? 피난처 되시거든요.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내가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 살 수 있는 길을 오늘도 내셨어요. 피난처신 주님을 직접 내 안에 주시고 교회에 두셨어요. 그래서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식하고 피하여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의 품이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 오늘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모하고 주의 앞에 실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걸로 알고 들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주일을 못 나오면 하나님이 지난주에 내게 뭘 말씀하셨는지는 듣고 싶어서 설교를 찾아서라도 들어야죠. 적어도 그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이 내 그리스도 안에 내 몸된 교회에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난주에 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는지 찾아서 듣는 성도, 이게 적극적으로 피하는 성도. 왜?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나를 속하게 하셨거든. 내가 주 안에 있는데 이게 피하는 성도. 그럼 하나님 피난처 되어주신다, 피난처 되어주신다고 설명하십니다. 17절 기억해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피난처에 피해서 주님의 품에 품겨서 마치 에덴 동산에 사는 것과 같이 살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피난처를 주셨는데, 그 피난처에 피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사는 생명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는데, 그 성도들은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미혹하려고 너희를 끊임없이 대적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물결 위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 있으라고 설명하시는데, 여기 모래 위에 서 있다는 말은 악한 마귀가 물로 우리를 해하려 하는데,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육지에 있는 사람이요, 그 해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미혹해도 흔들림 없는데 그 마귀에 공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속했다, 물에 속했다가, 세상을 사랑했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조금 사랑했다가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물에 속겠다가 육지에 속겠다, 이런 사람은 여지없이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므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육지에서 믿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속해서 생명 없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고통과 시련을 겪고 생명만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그런 복 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한. 그런데 악한 마귀는 그 성도들에게 복을 받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미혹합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천국에 가는 백성들인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피난처 되신 주님의 품에 품긴 것처럼 그 주님을 쭉 의지하고 가까이 가게 해서 이 땅의 승리자고 복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